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여러 왕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근데 왕들이 많고 또 기록이 많아서 우리가 듣고 나서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기하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그런 왕이었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성전 정결하는 데 집중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여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또 약간 의심이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대제국을 이기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을 때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겼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게 되죠.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묻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히스기야 왕 입에서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과 그리고 무기고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화의 근원이 되어가지고 바벨론이 여기에 눈독을 들이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무서운 일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므낫세 왕에 이르게 되죠.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 자,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을 직접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성전 뜰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하늘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면서 섬기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자, 근데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나서 쇠사슬에 이끌려 바벨론으로 이끌려간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되죠. 부르짖는 므낫세 앞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아몬이라는 왕이 잠깐 2년 동안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유월절을 회복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요시야 왕이 들었던 유월절만큼 이렇게 드리는 왕들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섬기는 왕이 요시야 왕 같은 왕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왕이 요시야 왕인데 오늘은 좀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죠. 히스기야 왕도 정말 백성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또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둘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자기 의를 드러내고 보물을 자랑하고 이 창고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화를 맞아서 전사한 그런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자, 남쪽에 있는 애굽 왕 느고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느고라는 애굽 왕이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저 북쪽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전투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은 하란 지역으로서 예를 들면은 터키하고 시리아 국경 지역,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겠죠. 자, 이때 당시 국지 정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중동 지방의 맹주는 남쪽에는 애굽이고 북쪽에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가 큰 힘을 가지고 중동 지방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보면 북쪽에는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큰 제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가 나라가 커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어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니까 남쪽에 있는 요시야 왕은 아수르를 견제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봤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무너뜨리니까 어디에서 사신단을 보냈습니까? 바벨론에서 남쪽 유다에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친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갈수록 커졌단 말이에요. 또 남쪽 애굽이라는 나라도 아수르하고 둘이 친하게 지내고 아수르하고 둘이 동맹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바벨론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를 쳐서 무너뜨리고 그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아수르의 이 수도는 니느웨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도에 있던 동네가 니느웨죠. 자,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동네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가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또 니느웨 성을 점령하니까 남은 아수르 군인들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기까지 밀려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 입장에서 이 바벨론과 전쟁에서 밀려나니까 친하게 지냈던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요? 남쪽에 있는 애굽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 애굽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갈그미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누구랑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자, 근데 남쪽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요시야 왕은 바벨론이랑 친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난제가 나옵니다. 어떤 난제가 나오냐? 여기 20절에 보니까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 갈그미스에 있는 바벨론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자, 여기 20절은 뭐 특별하게 바벨론인지 아수르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국제 정서와 갈그미스라는 지역을 봐서 아수르를 돕고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다. 자, 이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고 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번 읽었는데 앞에 열왕기 하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3장 2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시야 당시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는 느고가 바로 이 애굽 왕 느고가 누구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역대하 35장 20절에는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갔는데, 자, 여기서는 아수르 왕을 친다. 자, 근데 친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조르라는 단어인데, 라아조르라는 히브리어 언어에는요 돕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에 혹시 번역이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수르 왕을 치고자 이 말 속에는 히브리어로 라아조르라는 뜻인데 라수르 왕을 돕고자. 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서 NI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영어 성경에 아수르 왕을 돕고자, 그리고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또 NASB, New American Bibl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여기에도 이렇게 중립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제입니다. 여기는 아수르 왕을 치고자. 자, 근데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 바벨론을 치는 이런 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하는 사실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설명을 잘할 필요가 있겠다. 자, 아무튼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요시야 왕과 애굽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애굽 왕 느고가 이스라엘을 가로질러서 저 북쪽의 가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시야가 중간에 가로막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번거롭지만 역대하 35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35장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자, 애굽 왕이 갑자기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애굽 바로 왕, 우리가 애굽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이름이 느고고. 자, 근데 이 느고 왕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이해가 안 됐는데 22절에 보니까, 자, 한번 22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자, 22절에 또 한 번 확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왕 느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방 왕에게 이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쓸 수 있는가? 우리가 이사야서 42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너는 나의 목자다. 내가 내 뜻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고레스는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글을 쓰시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었지만
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일단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발람 선지자가 갈 때 누구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 내가 안 되면은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기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는 단계가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어디에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자, 이런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가서 전쟁으로 직진하고 그리고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같이 막 저희 때 이렇게 막 뜨겁죠. 막 수련회 3박 4일 하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막 사람들이 불덩어리가 됩니다. 막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막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갑자기 안경을 쓰고 있다 안경을 벗더라고요. 자기 눈이 지금 보인다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여자분이 일어나더니 앉았다 섰다 하면서 손을 사람들에게 흔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분들이 다 교회를 안 나와요. 다 교회를 안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다 은사가 아닐 수도 있다. 검증이 필요하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물론 성령의 역사라면 저는 100%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입니다. 혹시 성령님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요시야 왕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누구가 우리나라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정도는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한번 물어보고 했어야 되지 않았나. 자, 근데 아쉬운 것은 요시야에게 그런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열왕기하 23장 2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섬겼던 왕이라도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여쭤보고 무엇이든지 맡기고, 우리 잠언서 3장 5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카리스마가 강한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막 세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건너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물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인지 늘 여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잘 될 때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요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하고 정말 너무나 믿음이 충만한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애굽과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가 무서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